예,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을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했고, 사지백체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욕망,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도 못했고, 그래서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여 기대고 살진 않았는지요. 이처럼 저희들의 잘못되어진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 허물 십자가에서 이미 사하고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신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3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자리에 앉으시고 홍동환 집사님 기도 연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유림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내려고 참고 애쓰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게을렀음도 고백합니다.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사용되길 소원합니다. 불의한 일에 맞서고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살피며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유림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경주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저희들을 통해 주변에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전쟁이 나고 둘로 나뉜 지가 70년째가 됩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합하게 하시어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새로 출범하는 국회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북의 대표들의 마음을 온유케 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촉촉한 비가 내려 시원함을 즐깁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즐거운 매일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유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고르십시오. 고르셨습니까? 자, 1번 손 내리시고, 2번 손 내리시고, 3번 이거 가짜 내리시고, 4번 4번은 다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 주인공입니다. E.T.라는 존재고요. 3번은 접니다. 저를 손드신 분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제가 교주가 되거나 이상한 존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얼굴을 1번으로 많이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1번은 누구냐면 영화 배우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영화에서 예수님 역할을 감당했던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이름이 디오고 모르가소라는 배우고요. 이제 2번이 좀 낯설 겁니다. 2번은 영국의 공영 TV라고 하는 BBC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가 1년마다 기독교적인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어냈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게 될 때 모든 과학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랬을 거다 하고 만든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한 예수님의 얼굴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이 워낙 발달해서 1세기에 그 중동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의 유골을 수백 개를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공룡뼈도 요만한 거 가지고 이따만한 공룡을 만드는데 사람의 유골을 가지고 얼굴 형태를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셈 계열 얼굴을 조합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랬을 거다라고 그나마 과학적으로 가장 접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번 예수님 하면은 되게 낯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세시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릴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얼굴, 예수님의 이미지 하면 딱 저 얼굴 이미지가 떠오르죠. 유럽풍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중세 시대는 이렇게 벽화로 그려졌고요. 왼쪽 위와 왼쪽 하단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그림이 두 개가 지금 현존하고 있고 딴 나라에 있다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 얼굴이 진짜 뭐냐,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대에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부터 예수님의 뭐 그림들을 쭉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3, 40여 분 정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얼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그냥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은 거울을 보거나 요즘 이제 휴대폰 셀카로 자기의 얼굴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보고 거울을 보고 할 때 내 이미지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좌우가 대칭되어서 나오는 거울의 모습, 사진을 찍어서 좌우가 바뀐 내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왼쪽 가르마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찍어보면 오른쪽 가르마로 나와요.
이미지가 조금 왜곡되어져서 나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얼굴이 오늘 어떤 거냐 이걸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얼굴은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얼과 굴이 더해진 말이고요. 얼은 뭔지 잘 아시죠? 얼은 이겁니다. 정신에서도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얼을 스피릿 또는 소울, 마인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말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얼이 나간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얼간이라고 하죠. 얼이 익지 않아 가지고 얼이 썩어버리면 어리석었다, 어리석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이 둥절하기도 하고요, 얼이 떨떨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얼이 발이하면 어리바리가 되는 거고요, 얼이 치면 얼치기고, 그죠? 얼이 뜨면 얼뜨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정신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얼이 들어간 말은 얼싸안다입니다. 자, 앉는 거, 쌓는 거, 얼싸안는 거. 이미지가 기억되나요? 몸만 앉는 게 아니라 얼을 쌓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얼싸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얼굴에는 이 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신이, 마음이, 스피릿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인자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굉장히 표독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영이, 그럴 때 나타나는 우리 얼굴의 표정과 그렇지 않을 때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요. 저는 20대 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성엽이라는 후배가, 형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무표정을 했으면 무섭다, 좀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딱 저 사람 보면은 와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관상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표정이 묻어나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을 보면 웬만하면 표정이 다 밝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사랑과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얼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 때 나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내 표정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딱 저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게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그의 영을 만나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사랑,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자기 사랑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사랑이 뭐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의 상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의 상태를 부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워진 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와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두 가지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가 두 가지 육체적 욕망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보겠지만, 하고 성령을 이끌림으로 해서 결국 성령 충만까지 가게 되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미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민감하게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해보셨습니까? 내 속에서 이미 죽었던 육체적 욕망,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조건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게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육체적 욕망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민감하게 살펴서 내가 육체적 욕망대로 따라갔구나 라고 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인해야 할 것과 다시 긍정해야 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 욕망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오기 이전의 상태로 계속 유혹을 해요. 육체적 욕망은. 그리고 성령의 욕망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진 나를 계속 그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는 우리가 이 육체적 욕망을 어떻게 부인해야 할 것인지 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도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육체적 욕망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욕심, 첫 번째가 쾌락입니다. 쾌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쾌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수면욕, 식욕, 성욕,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쾌락이 나쁜 것이라고 해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건데 이것의 범위를 넘어서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사용할 범위를 넘어서게 될 때 이게 육체 욕심, 욕망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성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욕이 있죠. 식욕. 먹고 싶은 욕망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 우리 삶에서 이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남이 먹어야 할 것도 내가 뺏어 먹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편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좋은 욕망입니다. 쉼을 누리는 것. 그런데 이게 이제 쉼을 넘어서서 게으름으로 진행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서지 않는 적당한 욕망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육체의 욕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추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는 거 우리의 본능입니다. 권력과 힘을 갖고 싶은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어서서 잘못 사용되게 될 때, 또 그것이 목적이 되게 될 때, 돈도 권세도 명예도 이 모든 것들이 육체적 욕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배경에서 출발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할
뭐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뭐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생각하고, 차가 없으면 이제 교통카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육체적 욕망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미덕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사실 못해서 문제지, 할 수 있다면 다 하고 싶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말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세상의 가치인지 어떤 게 성경의 가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버려야 될, 부인해야 될 욕망 중에 세 번째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체적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체적 습관 중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근면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근면하지 않고 자꾸 쉬고 싶고 게을러지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 습관이 버려야 될 것들이고요. 또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입니다. 이게 정신적 습관이죠.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왜 생기는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계속 비교되어지게 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가 잘 배우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다들 받아들이지 않고 네 동생을 봐라, 너 그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계속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옆집에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우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열등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부모는 또 우월성을 또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끊임없이 비교해서 열등하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비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저보다 잘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정신적 습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습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 탓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탓이야. 이것도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안고 있는 미해결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네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신적 습관과 관련돼 가지고 옛 상처나 기억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인해야 될 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정죄감을 많이 받아온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아왔던 상처가, 부모님들이 이중언어 많이 쓰거든요. 나가면은 왜 나가? 이중언어예요. 그런 말 되게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중언어를 굉장히 많은 받은 아이들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생각하죠. 나가도 되죠라는 말도 심하게 듣기도 하고. 여하튼 이 과거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무가치하다. 나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너 무가치하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은연중에 내 말 속에서 자녀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말들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게 있는데 아이가 그걸 따라주지 못할 때 비난하고 공격했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지호가 어릴 때 좀 강하게 키웠습니다. 이 과거를 저는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호를 앉혀놓고 전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제가 미안하다 얘기했어요. 애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요. 전 나름대로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십자가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부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가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무가치해, 난 잘할 수 없어, 해봤자 안 돼, 이런 거죠. 이성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면 그래 내가 해봐야 그거지. 제가 이제 문화중학교에서 한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 1학년을 만나면 이제 개별적 면담은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무기력감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 과반이 됩니다.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학업으로 비롯됩니다. 학업.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학업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나와요. 수학 몰라요. 영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억압된 강요된 학업을 해오다가 해도 안 되는데 포기해요. 학원 보낸 들 놉니다. 안 해요. 근데 부모는 학원 보내고 공부할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에 오래 했잖아요. 그냥 돈 학원에 그냥 갖다 주고 학원 돈 벌려주는 겁니다. 진짜 학원에서 제가 공부하는 애들 보니까 10여 프로, 많으면 20% 공부하고 나머지 80% 친구 만나러 놀러 가요. 물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듣는 귓돈냥이서가 조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계속 억압을 하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존중함을 이야기하고 그래 얘기를 해요. 어제도 제게 이제 경주제일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약도 먹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 존재가 무가치하다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너 특별한 존재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제가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힙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육체적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정말 또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실패를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실패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왜 하지 않겠어요? 치명적인 실패도 하게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인해야 될 것이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평생 따라와요. 괴롭혀요. 아주 단순한 육체적 욕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적 열등의식 또는 교만하는 이런 경쟁의식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들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옥죄듯이 우리를 붙들어가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 때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고 우리를 옥죄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이게 우리의 끝이었어요. 그 다음 이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에 내 살던 그 모습에 붙들려 가지고 자신의 영향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끼리와도 같은 거죠. 학자들이 코끼리가 6.5톤까지 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코끼리가 밧줄 하나에 묶여가지고 이 밧줄을 끊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매여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것을 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게 안 풀려요. 안 돼요. 끊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코끼리는 커서도 딱 발에만 하나 묶이면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나 이거 못 풀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기 전에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그 다음 페이지죠. 이것들 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밧줄에 묶인 코끼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다 부인해야 할 것들이에요. 이거 죽었어. 이거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것. 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이 밧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부인해야 할 건지를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부인해 나가면서 우리가 평생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구절은 개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By the Spirit.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은 성령과 함께 걷는다, 성령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지도해 주심에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르다, 동의해서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NIV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Keep step with spirit.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자.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고 걷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육체적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정신적인 상처, 나쁜 그런 것들을, 과거에 매여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지도를 따라서 같이 발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마치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매우 인격적이고 조화로운 모습 관계예요. 군대에서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기 좋은 그림이죠. 연인들이 팔짱 끼고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 참 멋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손깍지를 끼고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잠깐 낭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이중독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일으켰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디디고 닳고 살아가지만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초록에서 노랑으로 왔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우리의 육체적 욕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게 될 거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것은 그림자다 하고 싸워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뭐죠? 보시죠. 다 외우시죠. 용납되었다, 특별한 존재다,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예수 두 번째, 특별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동행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장하자 그러잖아요.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하고 안 하고가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선포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선포 안 하면 자기 존재를 육체적 욕망에 계속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긍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긍정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형편없어. 난 잘하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지, 그래, 난 그래 라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이거를 주장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 어쩌면 그것은 거지 같은 삶을 살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식탁의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지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음식을 막 손으로 집어먹는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프 쓰는 방법, 포크 쓰는 방법, 우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풍성한 식탁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과거의 거지 같은 그런 욕망, 습관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 모두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다시금 새롭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손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성령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성령으로, 주가 주신 성령으로, 주가 주신 성령으로 일어서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이 아니군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특히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버들숲 아카데미 일기 이걸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에베소스 교회 이야기, 에베소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6주 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임직식이 끝난 7월 26일부터 6주간 한여름에 진행을 합니다. 더운 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본당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는 2만원이고요. 6회입니다. 이 매주 참석 못할 경우에 한 번 참석하게 될 때 5,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고급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회비를 제가 좀 세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유림교회 교인은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타 교인이 오면 2만원 다 받겠습니다. 배경호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임직식 하는 그날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비 내신 것은 간식비로,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번 다 같이 쫑파티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태그 예배가 오는 토요일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교인 가을 소풍은 10월 달에 갔고요. 지난주 조별을 발표했는데 명단 제가 이번 주 못 올렸습니다만은 조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이 조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기초가 되어지는 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우리 어린이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이 친구가 안 나온 지가 참 오래됐는데 한우성이라는 중1 학생이 있습니다. 예, 생일이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마스크 50매를 헌납하셨습니다. 본당 로비에 있는데요. 마스크 준비하지 못하고 오셨으면 마스크를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군지는 아는데 밝히지 않으셔가지고 무명으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분 모임 그리고 태그 예배 그리고 대구지역 아동부 강습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24주년 기념 감사헌금을 했는데요. 모두 24명이 무명으로 동참해 주셨고 동참한 금액은 334만 5천 원입니다. 이 일은 우리 피택자들이 선하게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기로 그것을 긍정하며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